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야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세상 가운데 사는 행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됨을 더욱 감사합니다. 지난 11일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교회의 희망을 위한 기도서 생활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부르짖던 기도의 함성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응답되었음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택한 주의 백성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옵시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광고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자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민족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고 가난과 절망과 낙심과 벗어나 보기와 본능과 밝은 미래를 꿈꾸는 민족으로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계속 융성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남북 간 동서간 계층간 교회에 쌓은 두터운 갈등의 장벽도 주님의 축복의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새 정부를 축복하사 향후 5년을 주님의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복된 정부, 상생과 동생의 정치로 정치의 사회에 스며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받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경제 불안과 또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고난받는 것이 주님의 윤리를 베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기도하고 우리에게 나타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몸된 교회가 말씀과 성령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있음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시며 이제 나눔과 섬김과 배려의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어두운 곳에 빛을 주고 갈등 있는 곳에 화합의 씨를 뿌리는 희망을 나눈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교회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려 목사님 영적 리더십인 절대 긍정 절대 희망 4차원의 영성의 울려 목사님의 자산이 후대 계승 발전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희망 50년을 시작하여 당회장 이용희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신혼에 강건케 허락하시며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따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각받는 주의 백성들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늘 우리가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범사 위에 주님을 인정하고 늘 겸손케 하시며 실패할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사마리안 같이 강도만한 이웃을 위하여 치료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당회장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의 힘을 얻어 새로워지며 절망과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고통의 시간에서 주의 은혜로 치료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러 영웅들인 베들레헴 성화되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하옵시며 남녀 성교회에도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소성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시며 예배드리는 곧 주님 영광 흘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3절을 연속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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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손을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 찬송 존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버림받았던 저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락할 때까지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각국에 돌아가서 큰 부흥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웬일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사랑인데도 또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일생 살아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공의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랑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사랑이 없는 은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각종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사에 치중해서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교만하고 또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분파가 생겨나고 영적인 혼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간곡히 편지를 보내면서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의 원리에 기초해서 은사를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은사도 그 의미를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또 천사같이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남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또 예언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이 사랑을 담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낙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좀 잘 못해도 진정한 사랑을 담고 있으면 그 말이, 사랑을 담은 그 말이 상대편을 감동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입어서 지식연사를 갖고 또 산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러한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전 재산을 내놓아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내 몸을 다 바쳐서 어떤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그 행위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행위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합니다. 저는 11조를 철저히 잘합니다. 저는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합니다. 그가 그의 행위를 자랑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중인격자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심지어는 남을 구제할 때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리에서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행위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녀 성교가 아침부터 일찍부터 나와 하루 종일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섬기면 오히려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피곤하고 지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섬길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성경이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운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950년 12월 6.25 전쟁 때 월남하셨는데 온 가족이 월남하지 못하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부인과 오남매를 보게 된 채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내려오셔서 부산에 가서 천막을 치고 무료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하루에 100명 이상씩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있는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또 보건병원을 세우고 그들을 치료해 주는데 가난한 환자들이 와서 치료비를 내지 못하면 자기 월급으로 대신 내줬어요. 어떤 농부가 치료받고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장 박사님, 원장님, 저는 농사꾼이라 병원비 낼 돈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이따 밤에 저 뒷문 열어놓으니까 도망가세요. 다음날 아침에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원장님, 저 메토실 환자가 밤새 도망을 갔습니다. 허허, 내가 문 열어줬지. 어떤 사람은 영양실조로 왔어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병이 낫는 그런 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전을 써주셨습니다.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원장. 본인은 뇌경색으로 반신이 마비될 때까지 무의천 치료를 다니며 20평난 집 병원 옥탑방에서 홀로 살면서 북의 가족을 그리워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병든 많은 서민들을 섬기다가 1995년 성탄절날 새벽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분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평생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했고 또 그렇게 살았던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을 잊어버린 날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을 한마디 건네도 따뜻한 사랑의 말을 건네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로 대해야 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을 옆에서 부축해 드리고,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친절하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 옆에서 도와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교회 안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된 사랑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다 물질을 주님께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면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 안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부족한 것입니다. 점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함 속에 고통을 겪고, 문제 어려움을 처한 사람은 더 깊은 문제에 빠져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무관심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탐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섬기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 병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 병이 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널리 펼쳐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예산의 3분의 1을 구제와 선교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결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성껏 주님의 예산 드리는 헌금이 이렇게 귀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도 우리가 나눔 행사를 했고, 또 연말연시에도 우리가 나눔 행사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내려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행위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 하늘나라의 큰 상을 위해 예비하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기까지 30여 권의 아주 은혜로운 책을 써서 남긴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상담학 교수로 섬겼던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정상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섬겼던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한 것을 그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일대학 교수였을 때 교수직을 내려놓고 남미 페루에 내려가서 빈민가에서 2년 동안 그 빈민들을 섬깁니다. 그런데요,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때 그들에게서 참 사랑을 느꼈다는 거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저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다시 그가 하버드에 가서 상담학 교수로 있다가 내 남은 여생은 강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을 위한 섬기며 삶을 살겠다. 그럼 섬기며 사는 삶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캐나다에 있는 레이 브렉이라고 하는 정신지체자들의 공동체에 가서 그들을 10년 넘게 섬기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간됐던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에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깊고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의지하여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의해 내 짧은 생애 저편에 있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는 곳으로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또 해가지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장애 아들을 돌보는 동안에 그 아이들은 내 영성, 내 지식, 내 인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던 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해 주고 그들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는 것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들을 통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한 굉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희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참 사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참 사랑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15가지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로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 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육신의 병도 치료하고, 이 가정의 병, 사회의 병, 나라의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5가지 모습 중에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는 겁니다. 그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제일 첫 번째 설명이 나오는데요, 15가지 설명 중에 참는 것과 관계된 것이 5가지나 있어요. 4절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참는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화내고 싶을 때 다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다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뜨끔한 분 있죠? 그럴 때 잘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성을 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온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좀 화가 났어요. 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그래서 반석을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2번에 쳤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잘 보세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칭찬받았던 모세가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평하는 것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거기까지 온 모세가 가나안 입구에서 그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지팡이를 내서 성을 낸 물을 바위를 친 순간 물은 남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드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인류 역사는 벌써 여러 번 단절됐을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고 심판을 계속 하셨다면 인류 역사가 계속 끊어졌을 거예요.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리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이 지금 되어지는 일이 없다고 시간만 끌고 모든 것이 다 얽혀있기만 하고 아무 성과가 없다고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과 함께 우리에게 꼭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용서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평생 살면서 마음에 많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사는데 그 상처의 대부분이 미움, 원망, 섭섭함, 자기가 자라면서 받았던 그 마음에 고통을 준 많은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상처도 있고, 친구에게서 받았던 상처도 있고, 또 학교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결혼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시집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요. 벌써 나에게 상처 주신 분은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데도 그 상처를 품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결론을 용서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지막 말씀이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은 절대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에 힘입어서 나도 그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절대로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살지 마십시오. 고통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 줄도 모르고 뻐져지고 잘 다니는데 나 혼자 마음 아파갖고 뭣도 먹지 못하고 얹히고 늘 얼굴 이래가지고 괴로워서 슬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예수님의 그 용서를 내가 받아 값없이 받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사오니 나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때 은혜가 임합니다. 하루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주님이 대답하셨죠.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것이니라. 꼭 77이 49, 490번 하라는 게 아니라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여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이웃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만 35년 동안 다스리며 많은 피해를 입었던 일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2010년 에딘버러 컨퍼런스에 갔었는데요, 그때 아프리카 대표들이 많이 와서 서구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리카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입혔는가를 얘기하더라고요. 주여, 용서의 은혜가 아프리카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은혜가 온 세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기적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참된 용서가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낸 조엘 소넴버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생후 20개월 되던 해 1979년 고속도로에서 40톤 트럭과 충돌해가지고 전신 3대 중화상을 입었는데 어린 아이였던 아이가 온몸에 불이 붙어서 숯덩어리가 됐어요. 손과 발, 얼굴이 다 녹아내리고 두개골까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런 화상을 입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부모님이 독재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수술을 50번이나 했어요. 온몸이 불편하고 제대로 손가락 발가락이 다 녹아 없어져서 활동을 못하는데도 그런 믿음 하나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주변에서 괴물이 왔다고 수근거리고 애들이 놀리고 하는데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학교에 가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이 사고를 내고 도망갔던 운전사가 체포되어 재판정에 출두했을 때 그가 나와서 이와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없는 세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싸여 살아갈 것입니다. 사고를 내고 자기를 그렇게 고통을 주는 모습으로 되게 한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아주 아름다운 아내 마리아와 결혼해서 2명의 예쁜 딸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지금 미국의 갈보리 채플에서 협동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그는 실제 그의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이가 숯덩이가 되도록 그러한 큰 사고를 저지르고 도망갔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지금 세계 만방에 다니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증거하고 있고, 스스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이런 긍정적인 사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모두가 사랑의 화신에 되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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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가 동 충만하게 하시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